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한 것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사람과 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어떠한 영성이, 어떠한 말씀이 자리하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렇게 강해처럼 이렇게 하다 보면 지칩니다. 한 장, 두 장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마치 책 공부하는 것 같거든요. 책 이렇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챕터, 두 챕터 나가는 것처럼 공부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감동으로 느껴지지 않고 오늘 이 챕터 하는구나, 저 챕터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질까 봐 저는 굉장히 염려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여러분이 단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레마가 들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레마가 들려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이와 같이 살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진단하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4장까지 했으면서 4장에 들어와서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여인의 아름다움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렇게 읽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왕과 그 신부가 될 여인에 대한 뮤지컬과 같습니다. 여러분 뮤지컬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뮤지컬을 보러 가면 자거든요. 너무 저하고 안 맞아서. 그래서 이제 우리 4장 16절부터 이렇게 했는데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안수입선 해보세요. 뮤지컬처럼. 제가 이제 못해서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건데 뮤지컬 북풍아 이렇게 불어오라, 이렇게 뮤지컬처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화답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이 여인에 대해서 이제 4장까지 하면서 4장에 여인의 외모를 이렇게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외모를 다룰 때 무엇이 나왔지요? 입술, 눈, 이게 목, 어떤 이 여러 가지 모양들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 여인의 아름다움이 실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 아름다움은 거무스름한 술람미 여인이지 않습니까? 내 육신으로 확인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름다운 눈으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지금의 남편과 아내와 그렇게 결혼할 수 있었던 것은 원래 그 사람이 아름다워서 그렇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아름답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콩깍지 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상이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결혼을 잘못했구나, 내가 지금 헛다리 잡고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우리의 모양은 거무스름하고 볼품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이 떠져야 되는 것, 여인의 영성에 들어가서 그 여인이 이와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구나, 이것이 열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이제 4장을 계속 이 여인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16절을 봤는데 16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 여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여인이 고백을 하면서 북풍과 남풍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북풍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차폰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자폰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 북풍의 의미는 차갑다, 어둡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북풍아 오라는 거예요. 남풍이라라고 하는 말은 태만이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씀은 시편 121편 우리가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저 오른쪽이라라고 하는 그 말이 태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태만의 의미가 남풍이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남풍이 부르라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북풍이라라고 하는 건 여러분 구약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북풍에서 내려오는 것들은 다 안 좋은 것들이었습니다.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그 갈대아에서 북풍에서 바람이 불 것이다. 폭풍이 불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북풍이라고 하는 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힘이 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시련의 것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인이 뭐라고 기도하고 있냐면 북풍아 오라는 거예요. 남풍아 불어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에 있었던 그 기도 제목을 지금도 여전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런다면 지금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2장 1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기 전에 돌아와서 베델의 산에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2장 17절은 누가 오라는 거예요? 주님 보러 오라는 거죠. 날이 저물기 전에 주님이 돌아오세요. 그런데 이 기도를 언제 하고 있냐면 어디서 하고 있냐면 잔치집에서 하고 있어요. 건포도가 있고 사과가 있고 흥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잔치집에서 나가고 싶지 않거든요. 이 잔치집을 벗어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런데 주님을 사모하는 건 맞아. 주님을 갈망하는 건 맞아. 그런데 그때의 기도 제목은 주님이 나에게 오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었던 아가서 3장에서 주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주님 없이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우리 영혼의 간구함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는 거예요. 내 삶의 갈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경험하고 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어서 첫머리가 무엇이냐면 폭풍아 오라는 것입니다. 고난아 오라는 것입니다. 고통이 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풍과 함께 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우리의 영적 생활은 여러분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나 구원받아서 예수 믿고 천국 가, 이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그것만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고 그 불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우리의 영혼을 성장으로 성숙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제목은 뭐였어요? 어디 있어? 집사님, 우리 김영규 집사님, 우리 김은지 목양사 가서 이렇게 좀 해주세요. 설교 제목을 바꾸지를 않았어요. 오늘 기도제목이란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나의 완전한 자예요. 5장 2절 보겠습니다. 5장 2절. 같이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이 하나님께서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바뀝니다. 맨 처음에 1장과 2장을 통해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3장과 4장을 넘어가면서 우리가 4장에도 확인했지만 지난주에 제목이 뭐였다고요? 내 누이, 내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라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5장 2절에 호칭이 바뀌었는데 무엇이 더 첨부가 됐습니까? 나의 완전한 자라라고 하는 이 호칭이 첨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여인은 그 어떤 사역을 한 자가 아닙니다. 양떼들이 있는 그 양떼들에게 가서 뭐 양을 치고 뭐 이러한 사역을 한 여인이 아니에요. 아직 주님이 양떼를 치는 그 자리에 나아가지 않았어요. 열방이나 아니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교회나 내게 주어진 삶에 정말 양떼들을 살피기 위해서 내 전부를 포기하며 사역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사역을 많이 하면 내가 열심히 동분서주하며 땀 흘리며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한 자라고 나를 칭찬하는 그러한 자로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거야. 이렇게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여인은 아직 사역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완전하다고 칭찬하십니까? 이제 그 여인의 신앙과 그 여인의 영상은 북풍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결연한 믿음이 그 안에 자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나를 오늘 완전하다라고 칭찬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주님, 북풍이 와닿아요. 고난이 와닿아요. 고통이 와닿아요. 나는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경험할 것입니다. 이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완전한 자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요.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 창세기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완전하라고 그럽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창세기 17장에서 완전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없었던 아들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주님께서 그 안에 17장에 언약이라라고 하는 그 말을 계속 얘기합니다. 언약하겠다. 이 언약을 기억해라. 이 언약,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다.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에서 완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무엇과 결부시키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 약속. 근데 이삭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다. 100% 없는 자입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100% 불가능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언약을 체결했으면 이 언약은 성취될 것이다. 이 성취될 것,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신뢰하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 흠이 없는 거예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라고요? 흠이 없다라고요. 흠이 없는 신앙. 그것을 계시록 14장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흠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 그 의미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완전하다는 말이에요. 완전한 것이 뭐가 없는 자들? 흠이 없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지금 계시록 몇 장이었죠? 잘 확인하세요. 계시록 14장이었어요. 그러면 그 계시록 14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였는지 혹 기억하십니까? 14장이면 누가 등장해야 돼요? 14만 4천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4만 4천이요, 보좌 앞에 있어요. 영광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어요. 14만 4천. 이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숫자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 지금도 신학자들과 목사들은 계속 싸우고 있습니다. 14만 4천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이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수입니까? 상징적인 수입니까? 상징적인 수다. 실질적인 수다. 뭐요? 안 듣는 사람들은. 예, 몰라서 못 들어요. 알지를 못해서. 그런데 신학자들은 왜 상징적인 수라고 말을 하고 또 이것이 실질적인 수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을까요?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고 실질적인 수일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조신양 목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저는 주님 앞에서만 얘기할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요. 주님만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아는 것이 있어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있어요. 바로 14만 4천은 보좌 앞에 서는 자들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서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들을 7장과 8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흠이 없는 자들, 완전한 자들. 에베소서 5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그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점 없는 자들, 흠 없는 자들, 티가 없는 자들,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흠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요. 이 교회가 14만 4천인데 이 14만 4천이 실질적인 수일까? 상징적인 수일까? 에? 저는 몰라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이 여러분이 다 여쭤봐요. 에? 다 여쭤보세요. 그런데 확실한 정답은 있어요. 주님의 교회.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5장 2절에 신부가 완전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당신의 신부가 완전한 자예요. 근데 이 완전한 자는 뭐가 없는 자예요? 흠 없는 자예요. 이 흠 없는 자를 저 계시록에서 확인을 했더니 어떤 자들이에요? 14만 4천이라 이 말이지요. 그 14만 4천이 보좌 앞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14장 4절도 한번 볼까요? 14장 4절 시작. 아멘. 여기서 신부가 누구를 따라갑니까?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는 거예요. 북풍이 불어오든 남풍이 불어오든 오직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가서 4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몰약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아멘.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몰약과 유향이라고 하는 건
에스더서를 읽어볼 때에 에스더가 간특이 되어서 왕궁에 들어가서 몇 년 동안 그 자기를 다듬습니까? 1년 동안 다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6개월 동안 무엇 가지고 자기를 단장을 해요? 몰약 가지고 단장을 해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무엇 가지고요? 향품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몰약과 향품은 그것이 단장을 시키는 향품이에요. 향수인 거예요. 향기를 내뿜는 여인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몰약과 향품이 어떤 기능도 있냐면 방부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해독제의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서 안장을 할 때 무엇을 바릅니까? 몰약을 바릅니다. 향품을 바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자기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십자가, 죽음, 사망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몰약과 향품은 무엇일까요? 자기를 단장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이겠습니까? 십자가의 의미인 것입니다. 몰약의 산으로 가리라. 향품의 산으로 가리라. 이제 그의 여인이 몰약과 향품이라고 하는 십자가, 사망,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산에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4장 8절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세요. 시작. 네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장 8절에 등장하는 산이 있습니다. 뭐 어떤 산이 있습니까? 예, 헤르몬, 그 다음에 표범이 산이에요. 표범산이 아니라 당황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표범산이라고 그래갖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이 있는데 이 아마나는 여러분 역대해 보면 이 아람의 장군, 유명한 장군 있죠. 문둥병자. 누구죠?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 나아만이 이스라엘에 내려와서 선지자에게 야, 우리나라에 얼마나 아름다운 강이 있는데라고 하면서 소개했었던 산이 바로 이 아마나예요. 아마나에 그 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나, 스닐, 헤르몬은 동일한 산이에요. 동일한 산이에요. 이스라엘 위에 나라가 어떤 나라죠?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 안 가봐서 잘 모르죠. 저도 안 가봤어요. 레바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위에 레바논이 있는데 그 레바논에 어떤 산이 있냐면 아마나, 스닐, 헬몬산이 있어요. 여러분이 헬몬산은 본래 이스라엘에 있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높은 산이 헬몬산이에요. 헬몬산은 사시사철 그 눈이 있어서 이 눈에 의하여 집안에 이렇게 집안 하층으로 내려가면 그 눈이 녹아서 그 녹은 물이 어디를 갈릴리 호수를 그 갈릴리 호수에서 요단강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사해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그 강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그 헬몬산을 같이 공유하는 곳이 레바논이에요. 레바논이라 이 말이죠. 그 레바논에서 부르는 그 산을 아마나 산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아모리 족속이 부르는 산을 스닐, 동일한 헬몬산인데 스닐산이라고 명칭만 바꾸지만 동일한 산이에요. 그런데 그 산에서 그 여인을 내려오라라고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4장 8절에 보세요. 4장 8절.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뭐 하라고 그럽니까? 내려오라고 그러죠. 그런데 한국어 해석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서 여러분 공부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 신랑 되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야 내려와.
야, 사자와 표범이 많은 그 산에서 내려와. 자기는 안 올라가고 이 산 밑에서 야, 신부될 자야 이렇게 내려오라 이 말이 아니라, 한국말이 이 말이 아니라 주님께서 표범과 사자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그 산에, 혹시 여러분 3장이 기억하십니까? 용사들이 칼을 차고 가는 거 기억하십니까? 솔로몬의 가마를 가지고 가는데 그 솔로몬의 가마에 60명의 용사들이 칼을 가지고 갑니다.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 솔로몬의 가마가 레바논 산에 올라가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레바논에 올라가요. 그래서 4장 8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네가 내려와라, 네가 내려와라 이 말이 아니라 come in me,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사는 그거 하나예요. come in me,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다 from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여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네 힘든 곳, 네 어려운 곳, 사자와 표범이 많은 곳, 그곳에서 너 내려와가 아니라 사자와 표범이 많은 득실득실거리는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나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은요,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도 주님과 따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주님은 내 안에 없고 나 혼자 드려지는 예배, 나 혼자 종교 생활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생명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주님이 계셔야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그거였는데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시작. 4장 12절 시작.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무슨 동산입니까? 잠근 동산. 무슨 우물입니까? 덮은 우물입니다. 어떤 샘입니까? 봉한 샘입니다. 다 닫혀 있습니다.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물이나 동산이나 샘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면 창세기 29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돌로 그렇죠. 우물을 덮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 누구에게만 열려요? 목자가 양떼를 데리고 옵니다. 결국은 누구에게만 이 우물은 열리는 거냐면 목자에게만 열리는 거예요. 목자가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동산, 그와 같은 우물, 그와 같은 샘 다 닫혔고 다 누릴 수 없지만 이 우물이 열려야 될 분이 있어요. 나의 주님께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성,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만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번 주간에 잠깐 책을 보면서 읽었었던 게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인문학을 하나님께라고 하는 그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쓰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어령 교수님을 잠깐 소개를 하셨어요. 이분이 문학가시잖아요. 소설가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지성에 대해서 평생 문학에 대해서 올인하면서 사셨는데 이제 지성이 아닌 것 같아. 문학이 아닌 것 같아. 인문학이 아닌 것 같고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것이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했더라는 거야. 하나는 뭐냐면
내 평생의 문학, 인문학에 대해서 내 삶을 다 보냈는데,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시, 소설, 수필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소설, 수필 같은 그런 문학 안에는 인간의 사고가 들어가 있거든요. 인간의 가치관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아, 인간은 이래. 시를 읊조리면서 소설을 쓰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사회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다 우려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 관계든지 사회 관계든지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내 평생 다 해봤어. 그것을 가르치는 교수까지 가봤어.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평생 문학과 지성에 매진했지만 원초적인 고독함이 있다. 사람을 알아보고요.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려고 했고요. 내 안에 있는 모든 마음들을 다 토해냈지만 그 안에는 원초적인 근본적인 외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따님이 목사님이셨잖아요. 근데 암에 의하여 소천하셨죠. 그런데 자기 딸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양을 보면서 내 평생 헌신하고 사명으로 누렸었던 모든 힘을 다했었던 그 문학이라고 하는 작품이, 그 언어가 자기 자녀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딸, 그 목사님은 그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자기가 문학으로, 인문학으로 그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려고 했는데 아무런 힘이 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않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로해주고 힘주고 살게 하는 힘이 되는 그 능력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그분이 생각을 바꿔먹었던 것. 인문학이 아무리 인간에 대해서 가르친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학이, 인간의 지성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결국은 그분도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집중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나 세상의 교훈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건 안 읽어요? 외래어가 써 있기 때문에. 5장 36절에는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 가서 우리 딸을 좀 고쳐달라 하는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의 딸 집에 갔더니 이미 딸은 죽어 있어요. 근데 백부장, 그 회당장은 계속 사정을 하죠.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회당장한테 이 선생을 납비를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눈을 피하지 마시고요. 우리 이범석 집사님 보이십니까? 보여야 되는데. 누가 읽어야 돼? 우리 조서영 교사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안 보여. 오늘 안 보이는 걸로 다치는데, ignoring what they said. ignore라는 말은 무시한다는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시선을 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예수님이요. 회당장에게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친척들이 와서 이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고, 예수 그리스도 랍비를 힘들게 하지 말라고, 당신 딸 이미 죽었다고. 그런데 예수님도 들었을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이것들 보게. 예?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가 그거예요. 이그노링,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에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많잖아요. 여러분을 낙심케 하는 언어들이 많이 있잖아요. 경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경청, 들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기울여서 네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 가운데 경청한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세상의 소리를 다 듣는다는 말이 아닌 거예요. 주님도요, 이거노링, 즉 들으시는 말씀, 집중해서 들으시는 말씀이 있고 무시하는 말씀이 있어요. 내 영혼이 경청해야 될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진리만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말은 철저하게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위한다고, 저 사람을 위한다고, 왜? 그 사람에게 가갖고 귀를 기울이면서 계속 들으면 누가 죽어요? 여러분이 죽어요. 우리가 포커스온 집중해야 될 말씀은 진리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잠근 동산이요, 그 우물이 다 잠겼고 봉한 샘처럼 돼 있지만 그 여인이 열리는 순간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서는 다 귀를 닫고 진리가 아닌 것에서 사망의 언어, 그 육신의 언어에 대해서는 다 귀를 막지만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만은 귀를 여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영혼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열려야 충만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열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지요. 여러분, 심리학자 가운데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심리학자 가운데 유명하신 분이 두 분이 있는데 하나는 프로이드예요. 들어보셨죠? 프로이드는. 또 다른 분은 아들러예요. 근데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이분은 인간이 어떻게 형성되었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 프로이드를 얘기를 해야 들어. 조신양 목사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누구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네, 누구 신학자가 얘기를 했네, 이렇게 해야 되니까 듣는 거예요. 조신양 목사가 얘기하면 안 들어. 근데 프로이드가 얘기했대요. 프로이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은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그런 것들이 기초가 되어서, 그런 것들이 터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형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과거의 아픔들, 상처들을 여러분이 잘 아는 트라우마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의 나가 있다는 거예요. 프로이드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러는 그렇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고통과 상처를 뛰어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과 비전이 있으면 과거의 그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기 지금의 모습, 지금 형성되어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에게 주신 목적이 있어서 자기를 형성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에 억눌려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생기기 시작하냐면, 그 조혜겸과 통화를 하다 말고 조혜겸에게 다른 선임이 물어봤대요. 물어보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예겸아, 군대가 영어로 뭐냐? 그랬더니 잠깐 이렇게 통화를 멈추다 말고 그 선임한테 Army 들었어요? Army라고. 그래서 그래? Army야? 그러면서 막 가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더니 이제 그 선임이 가고 난 다음에 저한테 한마디 더 하더라고요. 저 선임이 저한테 어려운 질문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예겸아, 마스크가 영어로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는 마스크인데요. 그러면서 한참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얽매여 사는 사람은 어느 순간 자기 앞에 마스크가 있습니다. 가면이 있습니다. 아프니까요. 덜 아프려고. 너무 아프니까 저런 문제에 닥쳐서 아니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과거에 아파봤거든. 이런 사람과 만나니까 내가 너무 아프더라고. 저런 문제를 닥치면 내가 너무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자기 안에 마스크를 둬서 자기를 가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덜 아프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요. 자녀도 부모 때문에 마스크가 생길 수 있고요. 부모도 자기 자녀 때문에 마스크가 생길 수 있어요. 막 웃고 있는 애 조심하세요. 열심히 막 기가 막 이렇게 입이 귀까지. 지난 한 주간 가장 가슴 아팠었던 사건이 무엇입니까? 고3짜리 수험생 서연구라고 그랬나? 고3이었대요. 공부도 잘했대요. 수익권에 다 했대요. 그런데 아버지가 너 왜 공부 안 하냐고 그 한마디 했대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5권 수능 특강 5권 샀대잖아요. 아버지 카드로요. 아버지 나 공부하기 위해서 수능 특강 5권 샀어요. 그 메시지가 갔을 것 아닙니까? 5권 결제했으니까요. 그 결제하면서 가면서 너무 힘들고 괴로웠대요. 그래서 결국은 산으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서 질식해서 죽었지 않습니까? 공부 열심히 잘하는데도 아버지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잠깐 떨어진 것 때문에 왜 공부 안 하냐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었는지 저는 그래서 예성이부터 자유하기로 했어요. 쟤는 자유한지 모르지만 그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것이 결제한 메시지가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를 안심시키려고 책을 사지만 이 안에는 수많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트라우마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고통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자기를 가리는 거지요. 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나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고. 아마 여러분 그 학생뿐이겠습니까? 여러분도 다 있을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는 삶에 트라우마가 왜 없겠습니까? 자녀로서 사는 그 삶 가운데 왜 트라우마가 없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이그노링 해야 됩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여러분을 죽이는 것들은 철저하게 가려야 됩니다. 도둑이거든요. 도둑이 먼저 여러분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먼저 오셔야 됩니다. 이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여인 오직 예수께만 여세요.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한두 번 위로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권면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진정한 목자가 계십니다.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께만 여러분의 잠근 동산 봉안샘이 열려서 주님이 출입하실 수 있도록 주님만이 오실 수 있도록 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교회가 회복됩니다. 열방이 회복됩니다. 그것이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4장 13절, 14절, 15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벨화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웅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아멘. 여러분 13절 14절을 보면 우리 식물학자 안 계십니까 혹시? 나도가 무엇입니까? 번홍화는 뭡니까? 창포는 뭐죠? 식물학자 나오셨습니다. 개수나무라고 그러잖아요. 개수.
유향목, 몰약, 침향, 모든 귀한 향품. 13절에 보면 석류나무 나와 있고요. 아름다운 과수 있고요. 고벨화 있고요. 나도풀 있어요. 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어떤 나무인지. 가르쳐주고 싶으신 그런 긍휼함이 생기시는 분들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고벨화만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입니다. 다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의 특산품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특산품이 지금 한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에게 그와 같은 향수가 난다는 거죠. 향기가 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향기,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식물은 아라비아의 특산품이 있고요. 인도의 특산품이 있고요. 레바논의 특산품이 있어요. 모든 열방의 특산품들이 있어요. 모든 열방에서 나오는 향품이고 특산품인데 이것을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인의 모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모양. 모든 열방의 교회들, 이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누구냐면 신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방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열방이 어떻게 회복돼? 사역을 잘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교회가 모든 열방에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열방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15절에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5절 시작. 너는 동산의 새며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어디서부터 흘러요, 여러분?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요. 이스라엘부터 흐르는 것이 아니라 레바논에서부터 흘러요. 레바논은 이방 족속 아닙니까? 이방 민족 아닙니까? 이 여인은요, 레바논 출신이에요. 그 레바논의 볼품없는 여인. 그런데 이 이방 나라, 이방 민족, 이방 여인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레바논에서 흐르는 이 물이 결국은 어디까지 흘러가냐면 생수의 강이 된다는 거예요. 생수로 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가랴서 14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시작. 아멘. 여름도 겨울도 그러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시사철 예루살렘에 생수가 흐르겠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에스겔서 47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등장하는 저 엔게디라고 하는 장소 보입니까, 여러분? 두 번째 줄에. 그 엔게디라고 하는 것이 어디냐면 사해예요. 사해 사자가 무슨 사자예요? 네, 죽을 사자입니다. 바다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염분이 너무 많아서요. 거기 안에는 염분이 많으면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네? 염분이 많아서 고기 자체가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47장 10절 잘 읽어보시면 뭐가 있다고 그래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고기가 아멘. 죽은 바다가요, 그 많은 고기들이 화로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바다로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요,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막 지진이 나거든요. 지진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막 절반이 막 갈라지고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실 것인데,
그 변화되어지는 그 안에 생수가 흐를 것이고요.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회, 영적으로 죽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생수, 생명으로 변화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날 반드시 열방의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회복되냐면 사역 잘하는 자들 통해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자들을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잠근 동산이지만 봉안색이지만 닫힌 우물이지만 주님께 자기의 온 영혼을 드리는 자들을 통해서 이 열방이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주님과 함께 모략의 산이라 할지라도 향품의 산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산입니다. 그 십자가의 산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 나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런 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변화시키실 것이고 하나님의 마지막 때, 마지막 날은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을 오늘 받았다면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을 붙들고 완전한 자가 되십시오. 얘는 나의 완전한 자야. 주님이 그러는 것 아닙니까? 신부를 향해서 나의 완전한 자, 내 언약을 믿고 신뢰하고 십자가까지 함께한 나의 완전한 자. 그런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영혼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레바논에 있었던 나, 그 사자굴과 표범산, 사자 때문에, 표범 때문에 두렵고 떨고 정말 좌절하고 절망했었던 나에게 주님이 오셨습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닙니다. 같이 가자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가자고 했다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있는 그 자리,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실 곳에 내 영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 이 마지막 때에 회복되어야 될 영성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는 것, 주님께만 시선을 맞추는 것. 저는 청년들에게, 또 우리 중장년들에게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사역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외쳐도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지 아니하면 붙여지지가 않아요. 설교를 잘해서, 복음을 잘 증거해서, 아니면 찬양 전도를 열심히 해서, 피켓 전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합격돼야 돼요. 하나님이 합격하시면 돼요. 그런데 나의 영성은 항상 불합격인데 무슨 사역을 한다라고 한들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죠. 주님과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신신당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너 이거 잠깐 해봐. 그런 것 있잖아요. 너 이거 잠깐만 해볼래? 그러면 그 잠깐 한 것 때문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영성이 회복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보십시오. 사망에 휩싸여서 여러분 영혼이 죽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여러분 영혼의 마음을 여십시오. 가면을 제거해 보십시오. 그 가면을 제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여러분이 알고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 생활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에 집중하십시오. 무시해야 될 것은 무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것들을 들으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다양한 것 때문에 절대 진리를 포기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만이 절대적인 길인 것입니다. 다친 동산, 봉한샘, 잠긴 동산들을 다 이 시간 제거하여 주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마스크를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싶지 않아서, 상처받고 싶지 않아서 가려버린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시켜 주시고 나 오직 주님께만 내 얼굴을 듭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을 오직 주님께만 맡깁니다.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는 예수, 절대 진리이신 예수,